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이, 지체됨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거짓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참된 말이에요. 참된 말은 사랑함으로 하는 말이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한 지체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용납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무엇으로요? 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상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야지. 그것을 확장시켜가지고 죄가 되게 하고 서로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 분이 계속 이어지게 하면 결국엔 무엇이냐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짓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로, 정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무너지는 나라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고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체로 묶어주신 것은 서로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어요.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강한 것들로 약한 것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대부분은 그 약한 것들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나 이런 것들,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은 약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지켜가고 세워가도록, 우리의 지체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지키고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과는 다른 역할을 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둑하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안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노력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 극단적인 삶인 거죠. 그 다음에 악한 말, 더러운 말 하는 사람 그걸 다 그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데 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만들어 두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본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악함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 안에서 이전의 삶이 아닌 익숙한 삶이 아닌 죄의 삶이 아닌 말씀에 기준하는 삶,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행하는 삶, 주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3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세우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미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의 확증,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 우리의 본성과 다른 삶, 우리의 욕심과 다른 삶,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사람, 선한 사람, 축복하는 사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때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새로워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근데 은혜와 삶이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삶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팔당댐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홍수가 그치고, 그러니까 많은 그 장마가 그친 다음이었어요. 장마가 그치고 그 많은 비가 그 팔당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팔당댐 수문으로부터 약 100m 이상이 온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산과 곳곳에 있던 쓰레기들이 그 물을 타고 다 모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 가다 보면 어디 가냐면 쓰레기가 모이는 곳, 죽는 곳, 절망 가운데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처럼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흘러가면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통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인 거죠. 왜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처럼 좀 말할 수 없는 빛을 탕감받았는데 우리에게 조금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은요 겨우 100데나리온, 그것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물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악함과 연약함이 덮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는, 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과 다른 본성능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